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부에는 2절부터 되어 있는데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3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서 지키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한 호흡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지언데 우리 육신의 몸이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을 쫓아 피곤하게 힘들게 지쳐서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로서는 되지 않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시작될 2018년 주님, 우리가 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시고 복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이기고 삼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2017년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좀 더 빠르게 먼저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복받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구원받은 데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믿음이 큰 성숙한 사람으로 양육해 나아가라 라는 요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시면 에베소서를 6장까지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는 한 30분 정도면 정독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읽으실 때에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교리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무언가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읽으실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에,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구나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1장에서 3장까지의 요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구원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의 처음되는 그것은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그것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이게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의 것을 찾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단다. 라고 기록된 것이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제가 배척하고 우리 주야기 사랑교회 성도들에게는 1장에서 3장까지 수없이 외쳤습니다. 왜 외쳤냐면 우리 중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도 있지만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구속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 목회가 계속 지속될 때, 제 목회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홀연 구원받은 성도가 계시다라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잃어버리지 않은 양보다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소중히 생각하신다는 것을 구원받으신 분들은 마음에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4장에서 6장까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4장에서 6장까지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늘 실천하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꼭 예배소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읽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선물을 받은 분이면 이제 4장에서 6장까지 읽으실 때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삶을 사시면 여러분 2018년도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놀라운 저에게 간증이 있었습니다. 간증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도 사람들이 이야기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이야기 안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간증의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바울은 1절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1절에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 다른 어떠한 대상도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때문에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린 주님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한 일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온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온 이 자리는 가치가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합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에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될 2018년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살면서 정말 이 순간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꼭 예배소서를 읽어보십시오. 1장에서 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부르신 사건이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너는 성장해야 된단다 라고 4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아기가 그냥 태어난 채 계속 울지 않습니까? 근데 울고만 있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아이가 점점 성장해 갑니다. 제가 어제 교회를 오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안 결혼식 때문에. 근데 내가 결혼식에 가서 저희 사모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카 딸의 그 딸이 있는 아이를 보고, 아, 저 아이가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연지랑 놀면 좋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러 셀이 있는데 우리 이성용 자매가 하는 셀의 표현 중에 하나가 연지입니다. 근데 연지가 굉장히 영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자랑하더라고요. 자기 셀론을. 영리하대요. 하여간 노래도 잘하고. 연지 언제 한번 특송 한번 시켜야 되겠습니다. 연지가 아기 때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응애하고 젖을 줄 때까지는 그 아이가 울기만 합니다. 그런데 자라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 여기 예배의 자리구나. 내가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성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그리스도인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구원받은 갓난아이로 사시렵니까? 이제 우리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2018년도에는 우리 한 번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갓난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성숙한 어른이 되듯이 이제 4장 1절에서 3절에 주님이 제시하시는,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2017년을 마무리하시면서 다가올 2018년은 오늘 선포드리는 말씀대로 사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덕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선악 가운데서 서술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인 덕은 겸손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그리고 그 안에 용납하는 것이 여러분 삶이 샬롬, 즉 평안에 매는 줄로 사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게 저는 잘 안 됩니다. 2018년도에는 잘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나의 자아를, 나의 본성의 쓴뿌리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태도, 이것이 겸손입니다. 2018년도에는 이 겸손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혹은 우리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방법으로 나가는 것은 죄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라고 인정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라고 살던 사람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무언가 내 죄를 해소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대상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어떠한 신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여러분의 셀 리더나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전해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임을 알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붙여주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겸손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들은 나의 본성을 비우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며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높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강한 자가 자기의 힘을 조절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나에게 힘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높은 위치, 성도라는 위치를 다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2018년 이 온유의 성품을 닮아가는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쉼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고통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복수. 내가 예전에 보면 무협지 같은 것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내 부모를 죽인 사람을 내가 죽이기 위해서 그가 이제 소림사에 들어가서 무술을 연마하고 그리고 짠 나타나서 그 악당들을 물리치고 나는 유유히 산속으로 사라진다. 이게 무협지의 주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원수가 있을지라도 복수를 싫어하고 그를 용납하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거역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고, 어렵죠? 오래 참기가. 하지만 오래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듭니다. 참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도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이.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답을 제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라. 참는데 네가 정말 참을 수 없으면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제가 드려야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세계 2차 대전에 이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세계 2차 대전에 이제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끌려갑니다. 아우슈비츠에 끌려갈 때 그가 이제 그 감옥에서 이제 순서대로 가스실에 이제 실려갑니다. 가스실에 실려가는 사람들은 이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십시오. 가스실에 내가 지금 들어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가스실에 순번을 타게 됩니다. 5명씩. 이번에 5명 들어가고 이번에 10분 있다 5명 들어가고 내가 지금 가스실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5명이 지금 가스실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제 10분 있다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고통의 삶을 빅토르 프랭클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렵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몸이 몹시 쇠약해집니다.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모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이런 고통의 상황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련의 상황에, 이런 상황이 나 자신에게 오신 분이 지금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프랭클 박사처럼 그런 상황에 처한 분은 지금 여기 없어요. 그런데 프랭클 박사가 그 순간에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아내였습니다. 자기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에 끌려올 때에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 자기 부모님은 분명히 같이 끌려왔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의인인지 아니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알 수 없듯이 프랭클 박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에게 죽음의 공포가 점점점 찾아올 때에 그가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생각했습니다. 나의 아내는 나보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나와 똑같은 이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에 프랭클 박사는 그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아내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부모님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자 프랭클 박사가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 박사가 나중에 아우슈비츠에서 나오고 나서 자유롭게 되어서 쓴 책 밤과 안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좋으니까 그대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부르시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이 오시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이 고통의 산을 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나누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상치도 못했던 힘이 어디선가 솟아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프랭클 박사의 이 간증의 이야기가 2018년도에는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3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킵시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2절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대다수 여기 계신 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은 현정이하고 성경이가 이쪽을 보니까 현정이 저쪽을 보니까 서로 안 보고 있습니다. 서로 한번 마주 보겠습니다. 그리고 따라하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필요를 채워줍시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람에게 사랑은 같은 가치관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사랑이 나옵니다. 저는 특별히 2018년 사랑하는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저와 똑같고 예수님을 향한 그 가치관, 삶의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이 오직 예수, 내 삶이 오직 복음 전파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말이 통하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장해서는 엄마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왜요? 친구가 마음이 통합니다. 또래이기 때문에. 엄마는 잔소리만 하니까 마음이 안 통합니다. 지금 연지는 오직 엄마지만 저기다 10살만 더 해보십시오. 이 자리에 없습니다. 친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왜요?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해야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처럼 세상에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2018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망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 교회에 홀로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 저는 이것을 기도할 것입니다. 행복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여행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사람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뭐라고요?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부자로 아무리 살아도, 내가 고기 먹고 잘 살아도, 내가 돈이 많아도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는 내가 없어도 그냥 아주 작은 것을 나눠도 화목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그리고 뒤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 앞에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약하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약속하신 것이니까 2018년은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할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한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도에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가 이 성령의 하나됨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축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하나 되고 20년, 30년만 살면 그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두자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두자 시작. 정확히 나오죠. 왼수라고 한다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합시다. 어머니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우리 어머니가 잔소리가 많아도 그 우리 어머니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 내 자녀가 부족해도 내 자녀의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자녀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과 제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양기 사랑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주양기 사랑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양기 사랑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모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단 하나,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가 이제 부흥을 하고 커지면 교회 공동체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판하는 자와 비판받는 자가 생깁니다. 비판하는 자와 비판받는 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비판하는 자는 비판받는 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자는 비판받는 자를 자기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저도 여러분에게 다 비판받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고 비판받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만 크고 단순하고 이렇게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덮어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덮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뼈대에 흔들리지 흐트러지는 일이 아니라면 서로 덮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항상 비판받을 일로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옳은 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비판합니다. 그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찾아와서 쟤를 참수해봐 한번. 저 자매를 참수해봐. 비판해봐. 정죄해봐. 이렇게 해도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사랑을 닮은 사람이다.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나는 저 형제, 저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핏값으로 사신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하나됨을 하나님께 명령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2018년도에는 여러분에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됨의 원천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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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으면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돈 많이 버셨습니까? 그 사용하실 때 여러분을 위해서만 쓰지 마십시오. 교회 헌금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정말로 이 주위에 가난해 허덕여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면 찾아가